우리 함께 은혜 받을 말씀 제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인사. 네, 함께 은혜 받을 제목은 마지막 인사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마지막 인사이고, 또 함께 은혜 받을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서 24절 말씀, 짧으니까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또는 우리 주께서 임하셨도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아멘. 고린도 전서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사실 함께 가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고린도 교회에서 몇 명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같이 가줄 수가 없었죠. 그래서 같이 가줄 수가 없어서 여러 가지 그 문제에 대한 답변으로서 쓴 서신서가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전서를 통하여서 교회에 있을 법한 많은 그런 어떤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기록이 되었죠. 고린도 교회에 크게 여러분 어떤 문제점들이 있었습니까? 먼저는 당파 싸움이 있었죠. 뭐 아볼로파다, 바울파다, 그리스도파다, 뭐 게바파다, 뭐 이러면서 당파 싸움이 있었어요. 서로 각자 좋아하는 목회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나는 아볼로를 따르니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바울파, 막 이렇게 막 파가 교회 안에서 막 나누어진 거예요. 그게 가장 큰 문제였고, 그런 문제도 있었지만 우상에게 바쳐진 뭐 음식들을 어떻게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뭐 이런 문제도 있었고, 그리고 또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성만찬 문제가 있었습니다. 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교회에 와보면 부유한 사람들이 이미 다 먹어버리고 없애버려서 함께 성만찬을 나눌 수 없었던 문제들, 그런 문제들이 있었고, 그리고 또 어떤 문제가 있었냐, 부활의 문제에 있어서 육체의 부활을 부인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해결점을 기록을 하고, 마지막에 이제 사도 바울이 교회에게 이제 마지막 서신서를 마무리하면서, 우리도 이제 편지 쓰다 보면은 여러분들 편지 많이 써보신 분들 있으시겠지만 뭐 안 써본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편지 마무리할 때 아무튼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말을 아무튼 이러이러했으니까 우리 다음에 또 다시 뭐 만나자, 뭐 라든지 뭐 이렇게 중요한 말로 마무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와 같이 사도 바울도 마지막에 마지막 인사를 아주 중요한 교회에게 마지막으로 내가 같이 가지 못했지만 너희 교회 고린도 교회는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한다라는 마지막 인사로서 마무리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마지막 인사의 부분을 우리가 나누면서 교회에게 꼭 있어야 할, 그리고 꼭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 자세라든지 그런 것들을 함께 은혜 나누면서 여러분들도 우리 물된 동산 교회도 이와 같이 고린도 교회와 같이 정말 굳건하게 세워지기를 바랬던 그 바울의 심정을 반영하여서 세워져 가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먼저는 가장 교회가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은 무엇이냐? 마라나타 신앙을 갖고 있어야 한다. 마라나타 신앙. 여러분, 마라나타라는 말은 헬라어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뜻을 담고 있는 단어예요. 마라나타 신앙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오늘 읽은 2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만일 누구든지 읽어보십시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이 말은 교회 안에도 주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주를 사랑하지 않아서 많은 분파를 일으키고 그리고 많은 문제들을 일으키는 교회들이, 지체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예,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가 뭐라고요? 마라나타. 예,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주님을 사랑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기다려야 된다 라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정말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몰라요. 주님을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아멘. 주님을 사랑하셔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 문제도 안 일으키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할 수가 있어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자기밖에 모르고 주님을 또한 기다리지 않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기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런 신앙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주님이 곧 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오시지 않자 어떻게 하기 시작했느냐? 주님을 기다리지 않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오늘 뭐라고 약속하느냐? 주님은 오실 것이다. 그리고 주님은 오셨다.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이미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셨고 그리고 심판주로 오실 것이다.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이와 같은 우리 교회는, 우리 지체 한 명 한 명은 이와 같이 주님을 사랑하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교회가 가져야 될 신앙 중에 정말 너무나도 중요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거룩한 신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을 기다리시기를,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예? 주님 아직은요, 제가 아직 결혼도 못했고 아직 꿈 많은 청년인데 아직 할 것이 많습니다. 아직은요. 이렇게 하실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들의 늘 신앙에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언제라도
내일이라도 오시옵소서.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면 오늘이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며칠 전에 제가 그 몸신이라는 TV를 봤는데 젊은 아가씨인데 위암에 걸렸었어요. 위암 3기. 그래가지고 36살에 위암 3기 판정을 받았대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나섰는데 그 다음에 나선 다음에는 하루가 하나님 정말 내게 주어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일 주님이 오신다 그렇게 생각하면 오늘 하루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 하나님이 주신 선물 잘 여러분 살다 오셨습니까? 네. 이제는 여러분들이 주님을 정말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살아간다면 오늘 하루가 정말 선물 같은 하루다 라는 그런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정말 마라나타 신앙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교회는 예수의 은혜가 있어야 한다. 뭐가 있어야 한다고요? 예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예, 예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 예수의 은혜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값없는 은혜, 받을 자격 없고 용서받을 자격 없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믿음 주시고 해서 우리가 받은 은혜이지 않습니까? 우리 편에서는 값없는 은혜지만 하나님의 편에서는 엄청난 값을 치렀어요. 어떤 값이에요? 자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을 주시고 예수님을 죽이시고 그 핏값으로 사신 은혜 아닙니까? 엄청난 은혜예요. 이 예수의 은혜는 우리 편에서 보면 값없는 은혜 같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엄청난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신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를 여러분 받은 지체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는 여기 물된 동산 교회 공동체, 또 옆에서도 또 금요 저녁 예배가 또 예배가 드려지고 있겠죠. 그런 교회 공동체들, 이 예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공동체들, 이 공동체들에게 꼭 있어야 될 것이 뭐냐? 예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예수의 은혜가 함께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물된 동산 교회에도 한 영혼 여러분 바라볼 때 이 영혼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그 귀한 은혜와 그 예수의 은혜로 핏값으로 산 지체이구나. 정말 마음에 들지 않고 내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어요. 들지 않는 지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지체를 바라볼 때도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 이 지체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예수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신 그런 핏값으로 산 지체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심령에 예수의 은혜가 차고 넘치고 흘러 넘쳐야 돼요. 그럴 때에 이 공동체는 어떻게 될 수가 있느냐? 하나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됨입니다. 하나 되지 않고
서로 각자를 저 미워하고 내 맘에 내 뜻대로 따라주지 않는다고 해서 사랑하지 않고 그렇게 한다면 그곳에는 예수의 은혜가 함께하지 않는 공동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너무나 슬퍼하시는 거예요. 그런 곳에는 은혜가 없어요. 그런 교회는.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영적으로 먼저 우리가 수처적으로 부흥하는 것에 앞서서 저는 이것이 먼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체들 간에 이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의 여기에 예수의 은혜가 넘쳐 흐를 때, 그럴 때에 이 은혜가 흘러 넘쳐서 서로 한몸된 지체들 간에 서로를 사랑하고 지체들 간에 서로의 잘못을 감싸주고 상처를 보듬어주고 품어주고 할 때 하나님이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를 아주 크게 보시고 정말 우리 물든 동산 공동체가 건강하다라고 칭찬해 줄 줄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이게 먼저구나. 우리 교회가 숫자적으로 부흥하는 것, 이런 것을 먼저 생각하고 우리가 기죽어 있고 막 이렇게 했지만 그게 먼저가 아니고 우리 지금 공동체가 저를 구심점으로 해서 하나가 되어서 똘똘 뭉쳐서 정말 옆에 있는 지체의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약한 부분과 상처를 보듬어주고 예쁘게 봐주고 그러는 어떤 시선과 행동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그런 교회의 목표점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마지막에 이런 말도 했어요. 24절에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아멘. 여기 24절을 새번역 성경에서 보면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모두를 사랑합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이 말씀을 한번 묵상해 봤어요. 모두를 사랑합니다. 모두를.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는 것까지는 잘 돼요. 그런데 우리 여기 안에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 지체들을 가족이라고 생각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옆에 있는 교회 공동체의 지체들 한 명 한 명이 다 가족이에요. 이 가족들을 사랑하는 것까지가 모두를 사랑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기 가족들은 잘 사랑해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내 옆에 있는 바로 옆에 있는 아내와 남편을 사랑하는 것까지는 돼요. 근데 모두를 사랑하는 것까지는 안 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는 그거 가지고 안 됩니다. 모두를 사랑해야 돼요. 내 옆에 있는 지체, 피를 나눈 가족을 제외하고도 모두를 사랑할 때만이 그 공동체는 여러분 뭐가 넘칠 수 있느냐? 은혜가 넘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지체가 마음에 안 들더라도 용서할 수 있고 그리고 또한 보듬을 수 있고 품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주님 안에서 사랑할 때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디 안에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른 세상의 잣대로 세상 사람들이 기준으로 하고 그리고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런 기준으로 사랑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네가 이만큼 나를 사랑했어? 그럼 나도 이만큼 사랑해주고, 네가 나한테 이만큼 줬어? 나도 이만큼 줄 수 있어.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은 이제 주님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주님의 사랑, 어떤 사랑이에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다시 사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여러분, 우리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너무나 잘 아시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다시 사신 그 사랑, 그 사랑을 받았어요. 주님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모두를 사랑할 때 그 공동체는 예수의 은혜가 흘러넘쳐서 하나가 되고 옆에 있는 지체를 용서해주고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숫자적인 부흥도 물론 이루어야 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의 개혁이 이제는 좀 일어나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서 먼저 변화가 일어나야 그것이 외부적으로 은혜를 끼치고 흘러나갈 거 아닙니까? 우리가 변화되지 않고 우리가 심지어는 옆에 있는 지체조차도 사랑하지 않는데 누구를 우리가 사랑하고 누구를 사랑한다고 전도를 하겠습니까? 그 사람을 데려다 놔도 시큰둥 본체 많지 않은데 정말 전도하려면 얼마나 힘든 줄 압니까? 몇 달을 거쳐서 전도를 해가지고 오면 뭐합니까? 그 사람 정말 내 몸같이 사랑하지 않는데 옆에 있는 내 지체들조차도 정말 사랑하고 용서하고 부족함을 채워줄 수 없는데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안에서 이것이 회복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우리 주님의 교회에서는 이것이 여러분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무엇 할 때? 주님을 사랑할 때.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주님을 사랑할 때 이것이 가능합니다. 우리에게 마라나타 신앙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한 주의 은혜가 여기에 가득 넘쳐야 된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기면서 정말 그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시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옆에 있는 지체를 사랑하는 은혜가 넘치는 그런 교회로 똘똘 뭉쳐서 일어나는 그런 주님의 교회,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